예배드리며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 공휴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디 좀 좋은 데 좀 다녀오셨습니까? 수요예배 때문에 어디 못 가셨어요? 그래, 누구는 쉬니까 교회 안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쉬니까 오늘 교회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는 발돋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2년 돌이켜보면 어느새 우리의 걸음들이 켜켜이 쌓여서 깊은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겠죠.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12장에서는 이제 12장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변론하셨고요. 또 부자의 그 헌금들을 보시며 비판하셨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 우리 다 지난주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걸어 나오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써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세 복음서 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면 적어 놓았겠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뒤에 있는 물음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지요. 뭐라고 물어보았나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죠. 그냥 어떠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멋있지요?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입니다. 왜 헤롯 성전인가 하면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3차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이 쓴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었고요. 7년 동안 열심히 지었지만 사실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조금 작게 지었을 것입니다. 규모가 작았지요. 이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회파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들어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 귀한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이 수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라와 학개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에 가난했고 가진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거의 난민이나 다름없는 백성들이었지만 빈약한 재정과 노동력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성전이었죠.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인데 안 적어 놓았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과 맞네요.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인데 위에 마가복음 13장 12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거 지우시고 에스라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대성통곡을 했죠.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소리를 질렀죠.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이 함성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서로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감격이 컸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첫 번째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10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이제 80 노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염원하였던 첫 삽을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4년 6개월 동안 지어지게 됐는데 없는 와중에 지은 4년 6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지어진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면 화려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겠지만은 성도들의 기도와 뜨거운 신앙으로 세워진 값진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소중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의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이 로마에게 돈을 주고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의 왕으로 옵니다. 정통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죠. 게다가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입니다. 이방인이지요. 유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헤롯은 건축에 관심이 이미 많았었고 여러 도시에 많은 그 건축물들을 이미 건축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BC 20년부터 이 성전을 착공해서요, 외형은 9년 만에 건축하였지만 완공을 AD 63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에 이르도록 이 헤롯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에도 헤롯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헤롯 성전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였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그 박물관, 예루살렘 박물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있는 모형도입니다.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스퀘어 안에 있는 우뚝 솟은 작은 것이 성전이고요, 그 안에 있는 작은 사각형이 유대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리고 큰 사각형 안에 있는 넓은 광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가로로 500m, 세로로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할 바 없을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성전을 지었던 거죠. 여기에 사용된 대리석의 높이는 평균 90에서 120cm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크기가 큰 것은 12m나 됐다고 합니다. 돌 하나예요. 무게가 100톤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으로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규모의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위대해 보였을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 역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죠. 지방 촌도시 사람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건물은 처음 보았을 것이기에 생경하였고 놀랄만 했을 것이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고참이 서울 갔다가 제가 진주 옆에 있는 사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휴가에 갔다가 서울을 구경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고 왔냐고 그랬더니 63 빌딩을 보고 왔대. 근데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그랬냐 그랬더니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갔는데 높은 이 빌딩이 하나 보이길래, 야, 저 빌딩도 저렇게 높은데 그럼 63 빌딩은 얼마나 높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63 빌딩을 보면서 63 빌딩인지 몰랐던 거죠. 처음 본 이 헤롯 성전이 얼만큼 화려하고 멋져 보였을까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께 물었죠.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높은,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무거운 돌로 이루어진 이 돌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게 되죠. 당시 헤롯 성전은 아까 이 사진에서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타키투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으로 입혀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입히느라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을 캐내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80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이요, 63년도에 완공되었는데 70년에 무너진 거죠. 딱 7년 빛을 발하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옛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는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아직 짓고 있었습니다. AD 63년까지 계속 짓고 있었죠. 이렇게 규모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3일 만에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거대한 성전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사람들은 저마다 헤롯 성전의 위대함을, 화려함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건물의 화려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건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자기 육체로 성전 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이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돌로 만든 성전은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많은 죄를 다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성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며 예수님 앞에 성전을 자랑했죠. 요즘 사람들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맛있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조직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재미있게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카페도 만들 수 있고요,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 수 있고요, 예배당도 다목적으로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중심은 늘 개혁하는 데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해요. 그러나 교회가 변화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느냐, 우리는 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하 2층 체육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제 또 3월부터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문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교구에, 우리의 전도대에, 우리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고 해도, 아무리 잘 지어놓은 카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미있게 우리끼리
교제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카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체육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문화동아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구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가정, 오직 그것을 자랑하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러지리라 라고 말할 때에 이제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었던 제자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물어보았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니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한다는 것이죠. 속이려 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내가 그로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느냐? 7절과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그저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기근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세상의 끝이 온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에 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직 끝이 아니니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미혹에 주의할 것이요 또한 미혹뿐만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 고난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외부적인 고난, 갈등, 재난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끝났나 보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나 보다, 메시아가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공회의 사람들이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요 또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AD 7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파괴와 더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 가운데 매질을 당하고요, 나라의 임금의 앞에 나아가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서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거요, 이 증거는 마르티스인데 마르티스에서 마티어, 마티스, 순교자, 순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임금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고난을 하고 매질을 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첫머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 9절 첫머리를 다시 읽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제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브레페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보아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브레페테, 너희는 보아라. 근데 이 너희는 보아라라는 조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5절에 가면 너희는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단어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말은요, 사실은 주의해라, 주의해서 잘 살펴보아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조심해라 라는 말이 그저 피해 다녀라, 도망 다녀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 주의를 깊게 살펴보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너희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요. 너희가 각자가 너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의 이야기들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하게 보고 주의해서 보고 있어라.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았을 때에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미 이르렀구나. 그리고 다음 말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고난받은 시대가 왔으니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견디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며 믿음을 지켜내었던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하는 이 태도요, 의연한 이 태도가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놀랐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앞다투어 순교하고자 하는 그 열이요, 그 열의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복당하고 말죠. 그리스도인들이 세를 규합해서 총과 칼로 로마를 압제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로마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죠. 순교자의 피로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재난과 고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미혹되거나 고난 가운데 굴하지 말고 스스로를 조심하여 잘 살펴보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잘 견디어내라, 의연하게 맞서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주위를 살펴, 스스로 살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고난이 없이는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로 고난을 여기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은 우리를 같은 편이라고 보고 사랑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올바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주의하여 조심하여 지켜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음이 믿음의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견디어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일일 거예요. 당연해요. 왜요? 고난이니까요.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며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해라, 지켜보고 있어라.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에게 순교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아플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보게 되며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한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는 마음 다짐 가지고 잠깐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던 주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난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세의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성령 하나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들 곁에 보내셔서 하나님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